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자, 홍해를 건넌 자, 또 홍해를 건너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한편으로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과 그 어떤 좌절 같은 것 때문에 그것도 어떤 나를 이끌어주는 감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그래놓고 금방 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 다시 그들을 잡아야지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나가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뒤쫓아오게 된 겁니다. 그 어떤 광경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좀 느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그 오합지졸 연세 드신 분 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그 바닷가로 갔을 때 뒤에서 그 군대가 그 마차를 타고 달려와 오고, 정말 야, 이거 정말 여기 나와서 다 죽는 거 아니냐, 거기서 두렵고 겁이 안 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서 보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글로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건너는 자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작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바닷가로 다 몰려왔고 뒤에서 군마들이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모세에게 말씀할 때 그 모세의 말씀들은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그리고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홍해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이 이 말씀대로 먼저 홍해가로 갔다는 겁니다. 홍해가로 먼저 가고 바닷가로 모여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때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열렸고 백성들은 지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백성들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은 또 쫓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열린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다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에 물이 합하여져 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뻐해서 건너게 해주고, 뒤에 따라가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줬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건넜고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건넜고, 건너지 못한 자는 왜 못 건너느냐, 나쁜 놈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고 못 건너고의 차이는 뭐냐? 믿지 못하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남자 얘기 같고, 또 신약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신부 얘기 같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랑 얘기 하나만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또 구약은 다 없애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신부 얘기 같은데,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또 뭐죠? 역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 구약과 신약이 합하여져서 거기서 합하여진 데서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약만 보면 무슨 믿음이고 아니고 이거는 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바다가 갈라지니까 글로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원래 애굽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이것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복음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와 같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노니 하면서 지금 설명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정의롭게 살고 남의 돈 안 떼먹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하면 교회 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선한 사람 만들려고 교회 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게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은 그것으로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앞에 얘기만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선하고 착한 일만 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착하고 선하게 안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러면 오직 예수 믿습니다 계속 말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요? 합하여져서, 이것이 합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복음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건너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마음속에 그 시험한 거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라놓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봇개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발에 물이 차이면서 들어가니까 갈라졌죠. 네. 이런 것처럼 갈라놓고 들어간다면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보고 천국이 있네 이러면은 믿음이 필요 없겠지만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려는 것은 뭐냐? 공통적으로 찾으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뭐라고요? 신랑만 가지고는 아이 생길 수 없고 신부만 갖고 아이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합하여져서 거기서 신랑과 신부의 열매가 나오는 이것이 곧 뭐야?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구약과 신약이 합하여져서 장로님도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기도 중에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기도에 섞으셨는데, 그동안 쭉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 것으로 들어왔고 생각해왔고 그것이 머릿속에 꽉 습관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기도로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잘 나오지 않죠. 그걸 이해는 하는데 입으로 내놔 보려니까 뭐죠? 그동안 들어오면서 습관화된 게 너무나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평범하게 말하는 것처럼 줄줄줄줄 나와주지를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마병들은,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뭐라 시험했어요? 저들이 건너가는 것을 우린들 못 건너가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냥 함께 건너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정이었죠. 판단이었죠. 선택이었죠. 예. 그거는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이지, 믿음이 아닌 어떤 바다가 갈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니까 건너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시는데, 운동력이 있다고 해서 바다 가운데 육지를, 오늘 우리가 뭐 한강 앞에 가가지고 한강이 갈라질 테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아, 이 한강이 갈라질 때는 배도 타지 말고 다리도 건너지 말고 갈라지면 쫙 건너가자, 이렇게 오늘 목사가 그 앞에서 외친다고 해서 그 한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내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신 아버지가 툴툴 털고 일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세요. 그런다고 그 아버지가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어날 리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이렇게 쫙 걸어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를 보고 건너가라고 한다고 해서 바다 위로 무슨 다리를 건너듯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도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기록되어 있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 어떤 사슬처럼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거냐?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 마음에 좋은 것, 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 난 이게 좋아, 왜? 자기 성격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정의를 좋아할 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쳐 죽이고 선한 사람을 살려주고 이런 어떤 정의적인 말씀을 좋아할 때고, 어떤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가부를, 고아를 살려주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좋아할 때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좋아하는 내용은 뭐죠? 내 마음에 좋아하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것을 목사가 전하면, 아이 저거는 나 듣기 싫어, 내하고 청 안 맞아,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우리는 전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 옛날 구약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하고 버릴 것이 없고, 또 안 버리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됩니까? 또 그럼
안 믿는다고 또 그럼 부활을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걸 또 안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 믿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넣어 줘야 복음이지, 내가 아무리 믿고 있는데도 천국을 못 넣어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참 믿지만 구원이라 그러면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 믿지만 내가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해줘야만 복음이지, 부활을 경험하게 안 해주면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시 말하면 신랑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나와 똑같은 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랑과 신부, 다시 말하면 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짝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신랑 같은 얘기를 했으면 신약에서 뭐지요? 하나님은 신부 같은 얘기를 해서 두가가 합하여져서 거기서 나오는 이것이 생명이 있고 이것이 곧 뭐가 된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하나만 가지고는 내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짝이 있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없으리니 왜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쭉 소설책처럼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도록 해놓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느냐? 왜 했느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하라고 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에 여기 있는 것이 해답이 여기 있고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 놓으셨어. 그러니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요것만 읽어갖고 해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를 합하여 거기서 나오는 해답이어야 복음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좋은 몇 장 몇 절, 내 성격과 맞는 몇 장 몇 절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나에게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어떤 몇 장 몇 절에 과연 이 몇 장 몇 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해답을 찾아봐야 되죠. 해답을. 오늘 제가 성경 공부 때 전해야겠습니다. 구약에서는 1월 성신이 무화과 잎이 말라가지고 삭가버리고 마른 거 여러분 비벼버리면 다 으스러져 버리잖아요. 말라져서 으스러지는 것처럼 사라지리라. 1월 성신 하늘이.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월 성신이 아니고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듯이 풀어져, 종이를 물에다 담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풀어져 버리죠. 이것처럼 하늘이 그리 될 거라고 말하죠. 이 구약에서 말한 것과 신약에 말한 이것이 합하여져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라고 하면서 복음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복음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고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으로 모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해답을, 이 사람에게 문제를 내고 이 사람에게 해답을 찾도록 해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흩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리 해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맹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흩어 놓으시고, 또 그의 신이 흩어져 있는 이것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아서 이 양쪽의 신랑 신부를 모아서 거기서 해답을 내놓는데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냥 몇 장 몇 절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는 해답을 함께 아우러서 거기서 결론을 얻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자식놈을 보고 이놈의 자식아 말 좀 잘 듣지, 왜 이리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는지, 자식이 그걸 헤아려야지. 말 잘 듣지 그랬느냐, 그럼 말 잘 들으라고요, 말씀하세요, 나 잘 들을게요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말 잘 듣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라 이놈아 하는 것은, 잘 듣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행하는 것이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해되시죠? 예. 몇 장 몇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세요. 이 성경 32,600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전부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서 이제 전하는 자로 하여금 이것을 아우러서 모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신의 감동을 받아야만 할 뿐더러 받는 사람도 신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진 것을 내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해마다 부활 얘기를 계속 듣지만 부활이 내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감동이 안 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신의 감동이 내게 없기 때문에 부활이 내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모아서 내게 말씀으로 던져줄 때 내게 뭐가 있어야 되냐? 감동,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겠습니까? 10년 전에 50년 전에 댕긴 사람과 지금 댕기는 사람과 모양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만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다를 뿐이지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으려면, 될 수 없는 이유는 역시 나 때문이 아니고 신의 감동이 감마가 내게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도 신의 감동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신의 감동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 신의 감동이 어떤 자에게 오는 것이냐? 믿는 자에게 온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내가 옆길로 계속 견나가는데 신의 감동이 와가지고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짝을 맞춰서 문제와 해답을 아우러서 거기서 나오는 해답을 내가 믿는 이 사람에게 신의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신의 감동이 와야 내가 믿음의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1차적으로는 오늘 홍해를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뭐 했습니까? 행동을 옮겨서 바닷가로 먼저 갔어요. 바닷가에 진친이 모세는 그때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만들어질 때 신이 오셔서 감동함으로 내 실상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에서 자식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인 나를 드리고 신랑인 주님 신의 감동이 와서 합하여졌을 때 나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쭉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느 면에서나 신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신이 나를 감화하고 감동하고 해서 나로 하여금 성도 바늘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오늘 지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 줄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이 감화가 오기 전에는 내 개인이 가진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신이 와서 감동하면 이 믿음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흩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또 해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은 끝이시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한 가지 기준을 하나님은 내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 그 한 가지 기준이 뭐냐?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과 마음과 생각과 전부 이런 것이 어두워지고 둔화해지고 다 상실됐어요. 모든 상실된 사람들에게 이거와 이것을 아우러서 거기서 해답이 나오도록 해서 이것을 전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때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때 사람들은 순종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내용의 해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구약 때는 뭐요?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신약 때는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을 내놨습니다. 다른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기준을 내놨으니 바로 그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문제가 제시된 것과 해답이 제시된 것,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으면 이 해답은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왔는가에 대한 결론을 얻어서 그 결론이 증거되게 될 때, 무엇으로? 신의 감동으로 증거되게 될 때 사람이 내놔야 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어느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신의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의 감동을. 사사들도 쫓겨나가가지고 친행자가 아니라고, 배가 다르다고 해서 쫓겨나가가지고 딴 데가 살고 있는데 신의 감동을 주니까, 삼손에게도 신이 감동하니까, 신의 감동 없이 삼손이 힘이 세다가고 힘센 것만 가지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지적인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에게 신의 감동이 와야 뭐가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이 되고 이런 사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바른 성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믿는 믿음을 제공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신의 감동이 와야 신랑과 신부가 합하여져야 내가 뭐야?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가 돼. 그래서 모세 때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걸 달아라 하니까 그걸 달았더니 와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모세 말을 듣고 와서 쳐다보니까 뭐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놋뱀을 달아놔 놓고 여러분 죄진 사람 오세요. 놋뱀 달려있는 거 쳐다보면 다 삽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아우러져서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것이지 놋뱀 얘기가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다. 예, 당연히 하나죠. 왜? 자기 몸에서 갈비뼈 빼갖고 여다 만들었으니까 하나 맞아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복음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담 하와 예표와 실상인 교회와 그리스도, 이것이 합하여져서 거기서 나오는 이게 뭐가 됩니까?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해하셨죠? 뿐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얘기,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간 얘기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찾지 못하게 되면 두 개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합하여지지 아니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제시되는 말씀에 해답이 찾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이 말씀을 믿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신의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신의 감동이 와서 실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막 구합니다.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물질도 없고 건강도 건강치 못하고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갖고 구합니까? 그건 아니죠. 미신적인 측면에서 구하는 거죠.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에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지만 이 구하는 거는 미신적인 측면이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나에게 성령이 내가서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니까 뭐죠? 내가 응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내가 돈이 안 생겼다 하더라도 길을 찾게 됐겠죠. 돈이 왜 필요한지, 돈을 내게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찾게 되겠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물을 내가 가지고 그 실물을 인정하는, 인준하는 새로운 뭔가가 와서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활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이게 와 닿지를 않아요. 이것처럼 신비가 없는 건데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오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 이 그림자라고 그랬는데요. 아담, 하와는 예수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모세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고, 이런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만물들은 그림자와 같은 건데요. 이 만물을 보면 여러분 부활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설교에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강아지를 밖에 매놨다가 다시 안으로 들이려고 강아지를 찾아가면 강아지가 너무 나를 좋아합니다. 말도 못하게, 이거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주인을 좋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만물, 시간이 가니까 밤이 오고, 이제 우리 몇 시간 있으면 밤 옵니다. 또 몇 시간 있으면 낮 옵니다. 아침 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자면 또 밤 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밤낮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영원할까요? 안 할까요? 영원한 겁니다. 시간 바뀌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 바뀌는 겁니다. 기분 좋다고 하다가 안 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 어떤 전체의 운행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싹이 납니다. 겨울 되면 추워서 쪼그라졌다가 봄이 되면 또 순을 틔웁니다. 감자, 고구마 여러분 자기 살을 영양분 삼아가지고 순이 나옵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계란 왜 삶습니까? 부활절날 뭐 때문에 계란 삶지요? 여기서 어미와 똑같은 어미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 이 계란 속에서 나온다고 의미적으로 삶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모든 전체 이 우주 만물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입지 못하고 부활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반똥가리 인생이 되겠지만,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이 전체가 계속 운행하는 것처럼, 씨앗들을 심으면 다시 싹이 나서 본체를 찾는 것처럼, 계란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다시 어미 자기를 계란을 낳아준 닭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 몸이 죽고 새 몸을 입으면 A가 B로 태어납니까? A가 A로 태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성경 속에 보면 서로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A가 A로 태어나는, 새 몸으로 태어나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아예 없다면 주님은 말라 부활을 하겠습니까? 뭐하러 태어나겠습니까? 똑같은 이 모든 만물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인 것이죠. 현실,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이 현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거는 실제로 보여야 실상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속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통해서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란보다도 더 부활을 잘 설명하는 것은 고구마나 감자인 것 같아요. 왠가니 고구마, 감자는 정말 엊그제 심는 데 보니까 순난대를 딱 잘라가고 이렇게 심어주면 자기 살을 파먹고 순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계란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을 바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내 소망이
부활이 없다면 내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부활절에 믿는 자에게 성령, 신이 오셔서 감동해 주시는 감동을 입으셔서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시는 것도 몸이 약해지는 것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가지신다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오늘 무엇인지, 흩어진 거 짝을 맞추어서 합해져서 해답 나오는 거,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